뭡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이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흉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우리의 상징의 대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영상을 보셨듯이 그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연상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더 의미를 두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순환일 예배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의 저자가요, 마가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고난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부터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공회에서 결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줄 시간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벽이 도대체 몇 시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시면요, 때의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때가 제3시입니다. 뭐 오늘 얘기하면 플러스 6시간 하면요, 오늘 시간이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시간이 도대체 언제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는 새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헬라어에도 원어에는 아침에, 아침 일찍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새벽은요, 로마 관리인들이 관리 업무를 시작할 시간을 치면 유대 시간 1시, 보통 오전 7시쯤 보통의 새벽에 일을 봅니다. 좀 더 빨라도 오전 6시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골고다로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재판하는 동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 빌라도가 그죠?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안디바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1시에서 적어도 한 불과 2시간, 많으면 3시간 정도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헤롯에게 가고 재판 후에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빌라도와 대면하시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불과 2시간, 또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2시간, 많아도 2시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시면요, 제6시, 오늘 얘기하면 플러스 6시간 12시잖아요.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제9시,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아까 했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시고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시간대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굳이 왜 마가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심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록하면서 왜 시간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만든 허구 얘기 아니라는 거죠. 소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순환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환의 예배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념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로 일어난 그 사건의 기초에서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노인이요, 평생 처음 런던에 관광을 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림의 조예가 있어서
유명한 화실에 들려서 이 그림 저 그림 구경하다가요, 신앙이 너무 좋은 대화비 그린 예수님의 그 상을 보고 그 상 앞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림 보면서요, 눈물도 흘리고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상을 보며, 이 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혼자 졸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관람객 중에 한 부인이 이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자 또 한 학생이 이 장면을 보고 할아버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삽시간에 8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마치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분위기로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역사의 사실을 잊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죽으심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두 번째 뭐냐면,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휘장을 찢어서 영원토록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요.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신 사건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하고요, 성소가 있었던 예루살렘까지는 성경은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사건을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사건과 나란하게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서 십자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소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과 지진으로 임재했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교제한다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강력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구름이 회막에 덮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그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게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소를 만든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를, 거기서 내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라. 이번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양쪽에 있는 그룹, 하늘 보좌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를 이 성막 안에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이나 시편 80장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언약궤를 가리켜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쉽게 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통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의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장소고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장소가 소위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 구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게 되면 휘장이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휘장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복궤가 있었습니다. 이 복궤 뚜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교제하시는 장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이번 당시에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도 매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휘장 지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진흙의 피를 희생하고 나서만,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요, 2마리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의 죄를 고했습니다. 한 마리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또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서 복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공짜로 속함받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휘장이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뭐냐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나아가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휘장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었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르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길을 막고 있었던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혀 있었던 그 휘장을 예수님 자신의 피로 걷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요, 이제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그 상태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장소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간의 구애됨이 없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오늘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부분을 많이 발췌했지 않습니까? 그게 주인공 나온 사람 가운데 이름이요, 제임스 카비지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폐에 물이 차고 안색이 파래져가지고 분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고통스러워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영화 계속 촬영하면 죽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채찍에 잘못 맞아가지고 3cm가 찢어지는 불상사가 있기도 했고요. 십자가를 지다가 어디가 황굴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 주인공을 해서 그 당시에 십자가 죽음을 연출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육체적 영적으로 고통이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평가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의 골고다를 연출하면서 너무 잔인하게 연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의 의미를 적용하기를 히브리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구약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길이 열려가지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열려서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된 것을 감격해 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자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만들어 오신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해서 그 하나님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생하지 않고 더 서먹서먹하고 그 교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진짜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간의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주신 마가복음의 이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를 믿고 있다면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이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져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의미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여셨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즉석으로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말씀 순종과 기도와 교회 생활과 봉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뤄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희생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믿는 게 출발점입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를 믿는 게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 성경과 구의 역사를 볼 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규칙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예배에 까지마치 출석하고 교회 주어진 여러 봉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치솟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스문트 게치라는 사람이 화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좀 비유적 그림인데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성바울 대성전 계단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에 열중하는 청년들, 휴가 여행을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는 남녀,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학자.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관심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부 서너 명이 둘러서서요, 팔을 휘두르면서 열심히 토론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간호사 제복을 입은 한 여성이 잠깐 멈추서 곁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그 그림 내용이 버림받은 예수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지만 전부 다 딴짓하고 딴 관심 가진다고 그분이 서 있는 거 별로 관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화가 그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자인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 그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환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새로운 이 길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은혜도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귀한 존재를 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교회생활과 봉사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늘 보좌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진하게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원히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 복을 함께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린 이 복을 예수님 안에서 이 순환의 예배를 맞으면서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